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힘을 얻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은 불신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쳐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가 있는 현장, 가야 되는 현장을 살려내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랬어요. 우리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되어지는 게 그게 영의 색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어서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늘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하는 부분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는 박해, 자비 이런 게 풍부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고 신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율법을 중요시하게 이야기하고 또 행위를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필요해요. 정의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회개도 필요하고 때로는 박해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도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거는 맞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구제와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행위가 바르고 착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 필요한 거는 맞는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늘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점점 가면서 영적 문제가 자리 잡으면 고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예수 믿고도 어려운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 다니고도 어려운 게 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흑암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느냐, 내가 또 무엇을 경험을 하고 살아왔냐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빠져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짐승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가가 이해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해방을 받는 겁니다. 흑암에서 해방을 받는 길이 복음이에요. 어둠에서 해방을 받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해방을 못 받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못 알면 해방이 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사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죠? 다른 걸로 가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을 거부했느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비밀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오나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이 뭡니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걸 가지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보좌를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보좌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두근대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지는 시간이라. 이게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이렇게 불렀죠.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주여라고 안 했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사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교회사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사명 가진 자의 기도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으시고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할 때까지 지키셔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사명 가진 자의 기도는 사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훌륭해가지고 싸우는 게 18번이 됐어요. 싸우는 게 전문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훌륭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훌륭한 공무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교는 못합니다.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왜냐? 한 가지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한 가지가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시는가? 그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왜냐?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인간의 문제 거의 해결된다. 그렇게 사실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네기는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인생 문제 70%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99%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면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버린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돈의 포부가 져가지고 돈이면 전부야, 돈이면 최고야. 그런데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평안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많은 영웅이 나왔고 많은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상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상을 말한 그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갔어요. 사상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웅이 나온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였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였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보면 볼수록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완전히 네피림 문화로 흑암 문화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이라는 게 선진국에 들어와 선진국을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선진국은 네피림 기업이 되었어요. 3단체. 미국 같은 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들이 프리메이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거기 들어가야 정치의 문도 열리니까. 거기 들어가야 기업의 문도 열리니까. 프리메이션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선진국입니다. 프리메이션이 뭡니까? 명상원은 가는 데거든요. 접신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네피림 후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일본을 거의 안 가고 못 가고 있는데 일본요 진짜 가보니까 들은 대로 공중문화가 엄청나게 생활화되어가 있어요. 발전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아요. 만약에 버리면 엄마 같이 가다가 주스라 그래요. 공중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네. 일본이 그래 사실은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아주 소식을요. 우리말로 배 터지게 안 먹어요. 딱 양에 맞게. 그래서 양도 우리가 볼 때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정량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한 번은 비전 트립을 해가지고 일본 저 갔다 왔잖아요. 후쿠오카까지 가서 그 쪽을 쭉 돌고래 왔는데 이제 나가는데 그렇다면 인턴 첸치죠. 보니까 휴지가 2개 떨어져 있어. 보더만 목사님 저기 휴지 떨어져 있네요 하면서 휴지가 없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래서 안 주웠는갑다 안 치웠는갑다 이랬는데 사실은 물론 일본도 조금 들어가면은 또 지시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안 그렇습니다. 생활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는 데 던지면 창피하니까 주변 살펴야 보는 사람 없으면 던지고 그런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곳곳에 뭘 만들죠? 신사를 만들어 신사 참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상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사에 가가지고 곡물도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질도 하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 신사에 뭡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그 군인들의 영혼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에서 막 그러면 반대를 하죠.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신사 그게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인데 일본 같은 강대국이.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기는 안 해봤지만은 한 집 끌러 한 집에 정신병자가 있다. 왜냐 800만 귀신을 섬기니까 800만 귀신의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미국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과 배경. 그래서 남미 사람이 미국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미국 가서 자리 잡으려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진 트럼프가 이 이민 정책을 거둬가지고 다 쫓아내니까 데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 국가가 완전히 마약 문화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 그런가 하면은 중진국은 집집마다 골목마다 우상이, 후진국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모님이 뭔 잘못 선택한 걸 같다 그래요. 왜 하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가 맡은 나라는 과테말라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한 나라를 지명하셔야 되고 지명이 어려우면 한 주간 유예를 주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자기는 과테말라 옆에 있는 엘살바도르 그 나라를 이제 놓겠대요. 그런데 유튜브 들어보니까 거기 끔찍한 범죄 단체가 있고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남미에서 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미국에 수용했다가 어디로 보냈죠? 엘살바도르 감옥에. 그 나라에 돈을 주고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하면서 다른 나라 할까요 하면서 뭘 한번 선택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전 마약으로 지금요 완전 사단이 정확한 그런 시대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중진국은 중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렇게 지금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착각은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돼요. 복음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기근, 전쟁, 테러 이런 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가짜 교회로 혼란이 올 것이다. 양과 염소가, 그렇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엉뚱한 것을 사랑함으로 고통이. 그래서 온 결과가 뭡니까? 정신병 시대가. 그리고는 계시록에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것이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이 한 가지를 안 전해가지고 전 세계가 흑암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답을 내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지금 바로 시작될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없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전략이었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완전 흑암으로, 완전 혼돈, 공으로 지금 전 세계가 빠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담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만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주장대로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재앙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버렸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백부장의 계급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장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주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앙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재앙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풍랑 만난 시대, 이게 오늘날 영적 실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시고요, 육의 눈도 뜨셔야 되지만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삼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천지입니다. 오늘도 18절에 보니까 관리라 그랬죠. 관리.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뭐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 다 그걸 지켰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이만하면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물질을 다 냈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도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만 것을 네가 다 한달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24절에 말씀했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석 달 동안 말씀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가지를 모르면 다 놓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 실제로 모든 걸 놓치고 사단이 준 12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정을 팠어요. 빠뜨리려고. 틀을 만들었어요. 가두려고. 올무를 놓았어요. 걸려들게 만들려고.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네 가지를 우리 안에다가 가정과 가문에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완전히 망대를 만드는 것도 있죠. 고린도서 10장 45절에 요새 진을 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집을 장악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걸 몰라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바보라 그래요. 영적인 바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데
오만 것 때만 것 다 아는데 영적인 것만 몰라. 영적인 바보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다 회복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한 가지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러거든요. 나를 찾아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언약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현장을 회복하는 한 지역을 살릴 사람이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세계를 살릴 사람.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사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한 지역 한 나라. 그게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나라 한 지역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을 잡으면 안 돼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조금만 사실로 믿고 기도하면 변화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한 가지로 인해 승리했습니다. 한 가지로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최고의 축복이죠.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그 237호 종족 살리에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망대예요. 보좌의 여정이에요. 보좌의 이정표가 한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속에 있는 모든 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밤에는 답을 얻는, 그러면 낮에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만 하시면 돼요.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오도록.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삶 집중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24시 힘을 얻는 거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24 행복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염려할 거 있습니까? 행복하는 사람이 고민하지. 행복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행복한 사람이 고민한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에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힘을 주시는데 어려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 집중을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삶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삶 집중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삶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죠? 남 이야기하지 말고 삶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주실 겁니다. 평안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가지 속에서 시급한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응답이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보좌의 여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급한 게 복음한데 다른 지역 복음화가 보다 내가 복음화 되는 게 더 시급해요. 내가 복음화 되어야 다른 현장도 복음할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보좌의 여정이, 내 안에 보좌의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화죠. 그래서 삼떨 시대, 재앙을 막을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를 막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후대 재앙을 막는 겁니다. 묵상 시대,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리고 안 하면 노예로 가야 돼요. 포로로 가야 돼요. 유랑민으로 가야 돼요. 속국으로 가야 돼요. 안 가니까. 알면은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는 게 낫습니까? 선교사로 가는 게 낫습니까? 포로로 가는 게 낫습니까? 선교사로 가는 게 낫습니까? 모르면 노예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면은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깨닫지를 못하면 계속 흑암에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승리를 받을 축복을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 축복을 받는 사람, 받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곳곳에 들어가야 현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이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종일 기도하다가 오력과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